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1절 2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볼리비아의 3차 대유행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과 새힘으로 충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심히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만족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만족의 삶이 아니라 자족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족의 신앙이 아니라 만족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에 이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족은 그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자신의 수입이 얼마가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봉이 $30,000 버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5만 달러를 벌면, 연봉이 5만 달러가 되면은 자기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연봉이 얼마가 되면 당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7만 불에서 8만 불을 연봉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만 불에서 8만 불의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의 연봉을 벌면 만족하겠냐고 물었더니 10만 불 이상 벌면 자기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 갖게 되면 또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밑빠진 독과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자족함이 없다면 절대로 만족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끝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려고 하는 삶은 그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하고 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다른 남자하고도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1000명을 만나도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합당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남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족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터인데, 자족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려고 하면은 그 누구와 살아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과 번영의 축복은 신앙의 부산물이지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과 번영의 축복은 우리 신앙의 결과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공하게 하시고 다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만족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실족하고 멸망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박사되고 성공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번영의 축복, 만족의 축복, 이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참신앙이란 물질의 축복으로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데 참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협박과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진정한 참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축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족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족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이요 진정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행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족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합 왕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포도원 주인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병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4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달성하지 못하면 병까지 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부자였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합에게는 그 포도원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이미 다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갖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급기야는 병까지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먹지도 않고 얼굴을 돌리고 침상에 드러누워 있으니까 그 이유를 묻고 이 이세벨은 아합의 그 불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합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렇게 채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을.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세벨이 나봇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인 후에 그것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즉 아합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보십시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아합 왕이 자기의 그 만족스러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후에 아합 왕이 나봇이 죽은 데서 죽게 되고 개들이 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축복을 많이 받고 풍요롭게 정말 흥청망청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10만 불을 갖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의 만족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사울 왕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할 때 사울은 부끄러워서 만인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겸손하고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런 축복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러한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내게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 만족의 신앙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전멸하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자기를 위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만족의 신앙에 빠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족하지 아니하고 만족의 신앙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탐심의 탐욕의 늪에 빠지면요, 이 탐욕은 곧바로 우상 숭배가 되고 만족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족의 신앙이 아니라 만족의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족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족의 신앙으로
말의 심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와 싸워서 말병거 1000대를 빼앗게 됩니다. 말과 병거 1000대를 빼앗게 됩니다. 다윗은 이 1000대 중에서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원하거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였고 자족하였고 그것으로 충분하였고 그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족의 신앙으로 감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절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보십시오.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하나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길은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만족의 신앙을 추구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의 신앙, 형통의 신앙, 기복의 신앙, 만족의 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족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족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자족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족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모든 상황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은 선교대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대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주민 설교로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원주민 설교를 유튜브 방송으로 사역할 일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주민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주민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볼리비아 선교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자족의 신앙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도의 신앙은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족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탐심을 가져오게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족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의 이 제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거의 3,000명대에 이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 주정부에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한 주간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꼭 준비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볼리비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도 하루에 확진자가 35,000명이 나오고 하루에 700명 이상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서부터 9일 동안 통행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9일 동안 할 수 없는 그러한 통행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 잘 모든 상황을 잘 다스리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 한 주간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시간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비대면이라도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